자,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지나서 3차 전도 여행쯤에 많은 문제들의 교회가 발생하게 되죠.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에 있어서 가장 사역이 활성화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개척이 그죠? 어마어마하게 성장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와 반해서 반대로 바울을 시기 질투하게 되는 할레파, 그런 할레파와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정도입니다. 이 당시에 쓰여진 그게 바울 서신으로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하도 크게 번지다 보니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같이 예수 믿는 너희들 안에 바울파와 할레파가 왜 이렇게 싸우냐. 그 예수님 안에 한 형제인데 싸우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죠. 야고보의 권위로 권고를 했다면 오늘 그죠? 또 제자들 중에 예수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가 예수님의 권위로 오늘 이들의 중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쓰여진 성경은 총 한 6건 정도 보여지죠. 바울이 거기 한 4건 쓰여지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마태가 각각 한 건씩 쓰여졌죠. 이거 지난주에 봤는데 야고보와 마태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보니까 주제도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통된 주제가 총 한 5개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가 핍박받는 상황,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파가 나눠지죠. 바울파와 할레파. 그리고 그들의 또 생활이 출교를 당한 이후에 극심한 생활의 양극화,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그런 생활, 그리고 출교 그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마태복음은 뭐 비슷한 시기다 보니까 저자들도 비슷합니다.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체를 얘기한다면 마태복음은 모든 믿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는 야고보는 야고보 자신의 권위라면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권위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의 그런 관계들에 대한 지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전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잘 알아먹는 화법으로 잘 쓰여졌던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밑에 우리 까만 글 긴 거 있죠? 같이 가버나움 이거 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의 본을 받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익숙한 화법으로 정언한다. 마태는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이름으로 레이라는 이름이고요. 헬라어 이름으로 마태라고 불려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불러서 그런 모든 일들을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한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했던 모든 내용들, 말씀, 뭐 이런 가르침, 이게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사역에 대한 그 중에 말씀을 특히 중점으로 잘 기록한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저 율린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 있는 자 팔복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이 오늘 4장에서부터 8장까지인가요? 산상수훈 전체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천시받던 마태가 그죠?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마태가 이걸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죠? 사건의 중심, 주제별로 모아서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태는 세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죠? 세리 같은 경우는 돈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도 시간 단위의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다 모았죠.
그죠? 수입 부분, 지출 부분, 이런 것처럼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 뭐, 병 고치는 사역하면 병 고치는 사역만 붙여놓고, 가르치는 사역하면 가르치는 사역만 붙여놓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은 무리하게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족보도 14대로 맞추려고 보는데 꼭 14대가 아닌데 14대로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흔적들도 있고요. 또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선지자 말씀이 아닌데 다른 말씀을 또 가져와서 인용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태는 저 짝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짝꿍을 붙여서 나중에 전도를 하게끔 보내는데 마태의 짝꿍은 시몬입니다. 놀랍게 마태는 세리잖아요. 그 당시 가장 싫어하는 그런 마태인데 열심당은 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요즘 우리 같으면 독립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시몬과 그죠? 오늘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친일파 그런 사람이 둘이 짝꿍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또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 중에 마태가 형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가 꽤 있거든요. 베드로의 형제가 누굽니까? 안드레.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제 있죠. 야고보. 근데 이 마테보의 형제가 그 야고보, 우리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 다른 야고보의 이름에 그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게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이 마테거든요. 레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같은 이름이니까 아마 같은 형제로 보통 추정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인데 총 한 10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중에 가장 중점되는 건 뭔가 하면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너는 가서, 그죠?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런 유대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은 질문과 토론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이제 질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족보가 14대씩 끊어 읽는 그런 족보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과 행적 이런 것들이 성취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교의 비교도 중간중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단 취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지는데 질문 부분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건 누구의 질문입니까? 이게 헤롯 왕이 동방박사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3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거는 누구의 질문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죠. 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1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답변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누가 질문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21장 23절을 한번 또 줄을 좀 끊으시면 좋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건 이제 질문한 대상이 나오죠. 그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당신 보고 가르치라고 했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죠. 예, 뭐, 이거에 대한 나중에 답변은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은 26장 63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시고 나서 하는 답변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2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너는 내게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건 이제 대제사장이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죠. 누굽니까? 빌라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2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 이렇게 마태복음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인데 답변이 여러 개 있는 답변들도 있어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뭐 한 번 얘기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얘기하고 막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질문 이 여섯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답변의 모습을 들으면서 마태복음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재미있죠. 막 이렇게 테마 이렇게 있으면 그런 부분처럼 이 마태복음이 참 좀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의 책을 이제 좀 상세히 보면, 그죠? 1장에서부터 4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막 직전에 일어났던 세례를 받고, 또 뭐 강나에 뭐 시험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 안에는 족보나 탄생의 비하까지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5장부터 해서 28장인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3대 사역이 있는데 이 3대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았으니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거 찾았으면 줄을 한번 꺼내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3대 사역이 뭔가 하면 첫 번째 그죠? 회당에서 가르친다 했죠. 가르친다가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전파한다가 두 번째 사역. 세 번째 모든 병과 악함 그런 것을 고치는 사역.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마태는 아까 시간 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모았다 그랬잖아요. 주제별로 이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3대 사역이 5장부터 12장, 또 13장부터 20장까지는 2차 3대 사역, 그리고 21장부터 28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매달리시고 죽으시는 장면까지의 예루살렘 사역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크게 네 가지의 테마의 주제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총 6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는 주님께서 예수님 제자가 주님께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했던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오해는 조금 풀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은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첫 번째, 교육용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따라해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랍비와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엄청 길게 하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짧게,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짧잖아요. 1분도 채 안 되거든요. 주기도문 하시면. 우리도 이제 이거 끝나면 주기도문 하는데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1분 안 돼요. 이렇게 짧은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 안에는 개인의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원, 예수님이 앞으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 있는 기도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 2번요. 세 번째요. 그죠. 이 주기도문은, 그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끔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는 비유가 담겨 있어요. 천국에 담긴 비유가 있거든요. 천국 비유가 총 11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무려, 그죠. 6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여기에 핵심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에 나오는 그 천국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비유가 쉽게 풀린다라는 겁니다. 대략 보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그리고 겨자씨, 가루 속에 담긴 누루,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물,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13장에 총 6가지 정도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18장부터 25장 사이에 나머지, 그죠? 한 5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천국은 누구다? 그럼 비유 속에 예수님이 그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각각 비유에 나와는 있는 뭐 계산을 하는 임금의 그 임금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총 11가지의 천국 비유를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 비유를 통해서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잘못 해석하게 되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그런 말로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죠? 천국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주면 좋겠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종말이 담겨 있죠. 종말론이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이 종말장이에요. 각각 복음서에 다 종말장이 다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종말장 그 복음서가 따로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은 24장과 25장이거든요. 24장은 세상의 심판이 종말 때 심판이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25장은 교회 내에 있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보시면 그죠? 잠깐 한번 볼까요? 24장에 질문이 2가지 나와요. 이 줄을 끊으면 좋은데 어, 보시면 물어봅니다. 24장에 보면 그죠? 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장 3절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또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 이 2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2가지를 답변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의 징조가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나중에 종말의 내용들은 요한계시록과도 사뭇 비슷한 부분이 많이 담겨 있죠. 이거는 이게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한번 봐보시면 25장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심판이에요. 이게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들러리잖아요. 누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교회 안에 있지만 누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크게 보면 여기가 그 달란트, 그다음에 열천어, 그리고 영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교회의 구분을 딱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교인이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교회에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요한계시록처럼 그죠? 종말 그런 장들이 다 담겨져 있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드리잖아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한 권이 난 종말 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제 좀 길게 좀 살펴봤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 이 정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저 질문 그리고 답변 이런 식으로 좀 읽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크게 하지 네 가지 테마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도 비유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종말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총 마태복음 28장을 좀 길긴 하지만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읽으면 마태복음이 그냥 잘 읽혀질 겁니다. 어렵게 읽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이방인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한 화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법으로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문화의 차이 이런 부분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충분히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